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또 우리 권사회 주관으로 떡국을 대접한다고 해요. 와, 우리 교회 이렇게 풍성한지 몰랐습니다. 꼭 성탄절 예배에 다 참여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또 예배 드리시고 또 또 발표회도 보시고 또 우리 맛있는 떡국도 드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데, 바랍기는 우리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과의 찐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찐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찐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 정말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몸에 피가 이제 유출되는데 그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늘 고통이고 또 온전한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자신의 아픈 병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되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가봐요. 약 받았어요. 먹었는데 안 나아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거고 육신의 괴로움은 더하겠죠.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재정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더 이상 이제는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레위기 15장 말씀 보니까 이 혈루증 같은 이 유출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환자 자신이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접촉을 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환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런 거 살짝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의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공공장소에 가지도 못해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냐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심정, 또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이 혈루병 같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 특히 저주받은 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분명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을 얻게 된 것이다. 그녀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라도 이 여인이 거기서 원인을 찾고 이 병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참 이 여인이 늘 마음에 아픈 것도 힘든데 나 죄 때문에, 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낙담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근데 이 병이 참
너무나 또 어이없는 게요. 이 병에 걸리면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뭐라가 용납이 되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남편에게까지도 버림받을 수 있는 병.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과 때로는 분노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좌절,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인파가 모이고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인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그분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의 이 병이 나음을 잃지 않을까, 혹시라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정말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인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간다는 거 목숨 건 행동이었어요. 부정한 자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간 거, 그것도 솔직히 목숨 건 행동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자이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까봐 그녀가 자신 있게 만지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치유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런 믿음과 소망이 합쳐지니 어땠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완치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완치됨을 그녀가 스스로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캐치하셨어요. 마치 배터리에서 전류가 빠져나가듯이 뭔가 쏙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들켰다. 마치 뭔가 물건을 훔치고 발각된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미 이 여인은 치유함을 받았어요. 몸의 느낌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도망갈까? 어떻게 자백을 할까? 그 두 갈림길에 있었겠죠. 물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그 인파를 뚫고 간 것 자체도 자신에게는 모험이었고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진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이 오해를 사고 예수님도 어려움에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자신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났으니까, 치유함 받았으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지만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이번엔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 또 남성분들 서운할 수 있으니까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정말 이 선포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녀를 사랑하는 딸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깊은 병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 끊어졌어요. 종교적인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도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12년 결코 짧지가 않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 정도 투병을 했다면 그 주위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관계란 관계는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녀를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세상적인 관계는 다 끊어졌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특히 28절에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여기서 말한, 스스로 고백한 구원은요, 병의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 이 여인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지금 우리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구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녀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녀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녀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녀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녀를 딸로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칭하지만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일시적이에요. 어차피 가짜 평강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여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치유함 받았는데 혹시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없는 건 아닌가?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기가 자백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또 귀히 여겨주사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괴로워하지 마라. 죄책감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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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녀라고 생각하시고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누르는 그 아픔의 근원을 능히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죄로 인한 절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막막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이 시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흰색 조에 켜진 이 촛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오늘의 말씀을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평안케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에서 전해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뒤덮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애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어제 주님 충분히 만났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겠다. 어제 나 너무 뜨거웠어, 나 일주일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사람은 어제 충분히 만났어도 오늘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뜨겁게 만나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곳에 나와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